사람을 찾습니다. 나이는 12살, 키는 1m 50cm 정도, 머리카락은 갈색 곱슬머리에 장발, 눈의 색깔은 갈색에다가 유난히 갈색 눈동자가 빛이 나는 아이. 그의 고향은 나사렛, 그의 부친은 요셉. 이 소년의 이름은 예수. 이러한 소년을 보았거나 그의 거처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연락 주시는 분에게는 후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는 안타까운 소식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가슴이 먹먹해 오지요.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또 부모를, 무엇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잃게 될 때 아마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마 그 슬픔과 충격은 감당하기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구인 광고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찌 하다가 그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이래 예루살렘 성전의 정식 회원이 되어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는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든지 참여해야만 하는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당시 6월절에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무려 한 해에 50만에서 60만 정도의 수많은 참배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직행을 합니다. 이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소년 예수는 나이 12살이 되었고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귀한 절기가 되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35 짝을 지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척이나 친구들로 구성된 동네 사람들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 중앙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곤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았는데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60km 정도 됩니다. 그저 하루에 8km 정도의 속도로 걷는다면
한 3일 정도, 8시까지 그것도요.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유월절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루 길을 지나서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참사입니다. 아니 옆에 자식이 있으면 한 10분만 없어도 그 눈에 확 띄일 텐데 하루 길을 가고 나서 찾아보니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둔감력, 대단한 둔감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옆에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행사를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3일 걸리는데 하루를 다 가서 3분의 1 정도 와서 예수야 하고 부르더니 없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크게 두 그룹으로 순례 행진들을 구성을 했다고 해요. 한 그룹은 남성, 한 그룹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 12살은 남성 측에 끼기도 하고 여성 측에 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 측에 낄 수도 있고 여성 측에 낄 수도 있어서 그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는 예수는 여자들 편에 있었을 것이다.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는 남성 편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의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3일 동안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찾아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이게 정말 완곡한 표현이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경을 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루길을 갔다니까요, 집으로. 그리고 다시 와서 3일을 시뻘건 눈으로, 충혈된 눈으로 자식 찾으려고요. 사방팔방을 이 잡듯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찾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감사함이 정말 감사함이겠느냐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찾았을 때 아이고 내 아들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인격적으로 잘 구비된 부모가 많지가 않아요. 아마 돼지게 때렸을지도 있어요.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디서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안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는 다 생략하고 어린 예수가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면서 이 어린 예수가 부모를 깨우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한 관점과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동행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요,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어서 여러분들 가슴 아플까봐 제가 바꿨어요. 예수를 찾아서. 시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나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부모도 아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잃어버렸나요?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면 어디를 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습니다. 전례를 쫓아 매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경배하며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에 여러분 그 뜨거운 가슴들이 모두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자면 옆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옆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4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소재 파악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는 줄만 알았지 예수님의 소재를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소재 파악만 제대로 되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나가는 거하고 너 어디 갈게요 하고 소재를 알려주고 나가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목적 있는 향방이지만 하나는 행불이에요. 그냥 나가면 행불입니다. 행방불명이라니까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소재 파악만 되면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지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옆에 있을 것이다.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일 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신앙적 행위를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소재를
파악을 못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일찍이 떠나버렸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말로는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늘 외칩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예요.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게 있어요. 부흥은 잡았는데 신앙인들은 많은데 예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그래서 허망하고 그래서 목적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쭉정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내 마음대로 갑니까? 천국의 그 열려진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 모시지 못한 사람들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그러나 이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 은혜가 옛날 추억으로 고여 있고 지금의 모습은 참담함으로 예수 없이 그냥 기억과 추억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때로는 교회도 잘 다녔고 교회 일도 잘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놓아버린 채,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착각이다. 착각이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증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366번 하셨다고 그랬죠?
1년은 365일, 한 번은 윤달 해가지고 366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흔들리지 마. 그럼에도 흔들린다면 문제는 예수님이 흔들림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도 선한 일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도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유교 신자들 보세요. 저 유럽의 휴머니테리안 인문주의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 예수 없어요. 그러나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꼭 선한 거 행한다고 그 안에 예수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종교,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릴라에 빠져서 그만 잠든 사이에 심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을 잘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고 심을 씁니다. 그러나 이미 심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은 떠났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방탕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허무한 일을 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셔, 이런 생각으로 끝없는 심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까지도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남편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산기가 있어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되는데 아기를 출산하고 죽으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이가봇, 이가봇,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요,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늘 구축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주축들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내 경험이 아니고요, 내 소신이 아니에요. 자꾸 경험과 소신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의, 이런 것들로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인간은 우상 제조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의식들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해요. 자나깨나, 있으나 없으나, 강하나 약하나, 높으나 낮으나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우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기를 부르긴 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보다는 낙심하고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한없는 절망감으로 깊이 끊임없는 그 미로 속에 빠지는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늘 상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짐을 다 가져와라. 내가 감당할 테니 다 가져와라. 우리는 다 모든 짐을 맡겼어요. 그러면서도 무겁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섭섭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도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봉사를 해도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마당만 밟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괜히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되어서 남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가 없으면 사랑 못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capability라고 그러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은 내 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용서 못합니다. 오늘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내 사업의 중심에, 내 교회의 중심에 언제나 든든히 서 계시는, 언제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의뢰껏 같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뢰껏 있는 것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의뢰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항상 확증하여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 두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아가 저는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훈련들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는 신앙이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닌데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시잖아요. 삶을 통해서 무슨 전도가 됩니까? 무슨 전도가 되냐고요?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선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예수가 살아있어요. 전도하는 분들은요, 예수가 살아있더라고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냐 하면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친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가고 싶으면 십자가를 지어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거를 구별을 해요. 그리고 자꾸 넘지를 못해요.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게 서냐고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지. 그게 예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머릿속에 예수에 대한 개념과 설명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예수님하고 전혀 땅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 안 지면 주님 잃어버려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 놓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지면요,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귀만 있어요. 귀만. 십자가 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너무 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래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반으로 잘라주셨어요. 얼마나 가벼웠든지 노래 부르며 한 손으로 덜렁덜렁 지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무지하게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낑낑거리며 갑니다. 아유, 무식한 사람. 좀 잘라달라 그러지. 무식하게 저걸 어떻게 저거 끌고 가 저거를. 홀로 가벼운 십자가, 반밖에 안 되는 십자가를 홀로 대충 져가면서 콧노래 부르며 갑니다. 천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아름다운 성이 하나가 있는데 해자예요, 해자. 성이 있는데 그 옆에 강이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강물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긴 십자가를 그냥 질질 끌고 그냥 힘들게 끌고 오는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탁 하고 던졌더니요, 딱 건널 수 있을 만한 다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다리 삼아 천국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반으로 잘라온 사람은요, 십자가를 저편하고 걸쳐 놓으니까 그만 짧아져서 물에 떠내려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지만 십자가가 주의 성에,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십자가 놓지 마세요. 내 목숨 거는 아니더라도 십자가 지고 따르세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잖아요. 주 나를 위하여 목숨 버려 피 흘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거를 무겁다고 안 진다고요? 길다고 잘라달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삽니다. 그래요? I respect you. 나 당신 존경해요. 어떻게 십자가 이렇게 지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금목걸이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뒤로 싹 넘기더라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지고 살아.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무수히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내가 잘 살았다고, 내가 힘 있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주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늘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서 찾았느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찾았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찾았다고요.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말씀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 기도의 전에 예수를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교회로 안 와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 찾은 거예요. 성전에 와라. 성전에 와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역대하 7장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시편 114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이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 성전에 계시니.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기쁨의 랑데부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주님의 소재를 파악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신지를 날마다 영으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없을 때 근심이 있고 주님이 없을 때 걱정이 있고 주님이 없을 때 말없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범람하는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늘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